요 며칠 상당히 날씨가 이제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더위를 많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오늘도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갑자기 더울 때에 걷기라도 하고 또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땀이 나고 목이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여름에 확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목을 시원케 해주는 물 한 잔, 아마 그 기쁨을, 즐거움을 경험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처럼 목마른 한 여인이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타락한 여자라는 이런 멸시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외면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잘 상대해 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막 멸시하는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사막 같은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물을 구하는 것이겠죠. 1.8km 나가면 야곱의 물이라고 지칭하는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물 길기 좋은 그 시간인 아침이나 저녁에는 그 동네 아낙네들이 물을 길러 나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눈총을 피해서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이 정말 무섭게 내리쬐는 12시 한낮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을 골라서 바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의 저주의식,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모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식을 가지면서 이 동네 사람들과 상관없는 소외된 그러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절규하면서 이 여인은 물을 길러 간 거죠. 그런데 그 샘에 유대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원래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잘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족속들이에요. 지금도 혼혈 이런 이야기를 조금 좋아졌지만 좀 멸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분위기가 있는 혼혈 족속인데다가 게다가 느헤미야나 에스라 시대 민족 부흥의 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2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건을 하고 수축하는 일을 하는데 아주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앞에 이렇게 오게 되면 그들을 외면합니다. 어떤 때는 그들에게 하나의 수치감을 던져주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편에 가르침을 탁 받고 그러면서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경멸을 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이 남자,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이 느껴지니까 이 남자,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물을 깃기 위해서 그곳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유대인이 나의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이 굶어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부탁을 하는 적을 자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 한 대낮에 자기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죠.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빈정거리는 투로 사실 물었습니다. 당신도 내게 도움받을 때가 있군요 하는 이런 의미죠. 당신들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 물이 없으니까 내게라도 물을 요구하는군요,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정말 누군지 알았더라고 한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네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한 것 때문에 네가 놀랬냐? 네가 내게 참으로 구하면 내가 네게 생수를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는 샘이요 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을 기를 도구도 당신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물을 당신이 내게 준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반문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또 목마를 거야.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남자가 너무너무 진지하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게 이 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수고스럽게 물을 길러 또 오지도 않도록 좀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화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아주 급소를 찔른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게 원래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걸 내가 안다.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딱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이 분명하십니다 하며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범죄의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늘 갈급함과 답답함과 목마름과 상함과 찢어짐과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어떤 분을 좀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구, 이 필요성, 이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
어느 게 옳습니까? 선지자 당신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갈망은 누구에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이 인생의 이 갈망과 목마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늘 생각을 했던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네가 지금 어느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생각하느냐? 네가 어떤 예식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 라는 이야기죠. 그런 거로 그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면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맞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 그런 때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나도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얼굴에 베일을 싹 벗기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내가 그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가란 영혼 속에 갑자기 막 그 안에서 충만한 능력이 막 충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했습니다. 그처럼 허기졌던 인생, 그처럼 배고팠던 인생, 그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살았던 인생이 갑자기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것을, 막 넘쳐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고 왔던 그 물 항아리를 내던지고 지쳐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를 향해서 그동안 막 비웃던 사람들, 막 멸시하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리고 그는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구세주를 만났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 말씀 바로 앞 시작하는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깊게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의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어요.
어떤 의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야 되는데, 자, 이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길이 저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여기를 꼭 거쳐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 더 편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더 지름길일 수도 있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굳이 사마리아로 거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시 말하면 거기를 거쳐 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죄 가운데 허덕거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의 그 갈망, 그의 목마름,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작정하시고 그곳에 가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셨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목마른 인생, 이 고달픈 인생, 이 저주받다 정말 죽고 싶은 이런 인생길을 무겁게 살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다,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의 품은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아셨다는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깊은 곤고함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허기진 인생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아십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다 와 계시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아마 끌려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의 애원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 한번 가줄게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아니 교회의 문턱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뭔가 기분이 그냥 찌릿찌릿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감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힘든 상황 속에 있다가 오늘 왔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여러분이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순간부터 새로워졌던 것처럼, 변화됐던 것처럼 그 변화와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의 주님 앞에 떨리는 가슴으로 나온 사람,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영혼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성남중앙교회에서 아무개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작정을 하셔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목말라 하는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여러분 먼저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쏟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역대하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내 샘 곁에 찾아오시는 분, 내 샘 곁에 찾아오시는.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는 샘 곁에서 물을 길러요. 내가 이것만 벌면 내 인생 만족할 것이다. 열심히 깃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지위까지만 올라가면 내 인생 만족되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물을 길러요. 내 인생에 이 정도로 명성을 쌓으면 내가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을 길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그래서 만족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모두가 불만족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물가 옆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지가 되어서 먼저 구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도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걸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구걸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 어쩌면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분이 거지가 되어서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거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걸복걸을 했습니까? 한번 가자, 한번 교회 가자, 한번 예수 믿어봐. 얼마나 애절하게 구걸을 합니까?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지 취급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때는 막 욕도 막 바가지로 퍼붓고요. 그래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에, 이 복음을 그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을 알기에 문을 두드리면서 구걸을 하는 거죠. 그 구걸의 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내 필요한 물을 깃던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 나 필요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웅덩이를 팝니다. 물가로 갑니다. 물을 깃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웅덩이를 파고 또 물을 깃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 왔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물이 차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물이 썩을까 봐 또 거기다 약을 쳐야 되고요, 또 물이 셀까 봐 걱정이 되어지고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걱정 없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거지처럼 찾아와서 액을 벗거라 하신 바로 그분이 내가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의 생애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에게는 이런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를 않았습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놀라운 생명력을 그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아침에 정말 눈뜨기가 두려운 인생, 더 이상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는 이런 고달픈 인생. 그런데요,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지니까 삶의 모든 시간들,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살만 나는 기쁨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찬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기쁨은, 이 소망은, 이 생의 감격은 여러분 돈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었던 그 만족이, 그 기쁨과 그 행복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것이죠. 바로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게서 마셔라. 그리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배의 생수를 경험한 인생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여호와가 목자인 그 인생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물 깃는 현장에서 물만 깃지 마시고 내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 생애를 가장 귀한 것으로 바꾸시고 채우시는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그분과 얼굴을 마주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그 주님이 더 여러분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그런 목마른 여러분을 곁에 찾아오셔서 구걸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을 좀 열어라. 내가 주는 이 물을 좀 마셔라. 여러분, 부모가 이 정말 아이에게 무언가를 먹여줄 때 얼마나 구걸합니까? 야, 좀 이거 좀 먹어줘. 쫓아다니면서 안 먹는다고 싫다고 때 팽개 막 시들러도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이 애미의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일, 그러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이미 오늘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네 안에서 이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수 안에서, 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는 남은 인생 주 안에서 진짜 행복을, 진짜 살아가는 맛을, 진짜 인생의 가치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